네,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평화시장 노동자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노동 조건에 항의하면서 노동자도, 그리고 또 노동자를 포함한 핫바리 인생, 민중도 인간답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에서, 바라는 뜻에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분신자결한 전태일 동지가 있습니다.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평화시장에는 피복 제조 공장이 많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전태일 동지가 분신자결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태일 재단에서도 여러 행사를 많이 하고 또 언론에서도 또 많이 보도됩니다. 저 경우에 저는 전태일 동지가 죽기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또 관계가 있을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만 그건 생략하고, 하여튼 이 사람들은 제가 이 전태일 동지가 죽고 나서 그 뜻을 이루도록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태일이 그러면 장기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저를 어디 글 언론에서 소개할 때도 전태일 재단 전 이사장 장기표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의 정치적인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직함은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입니다.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돼서 되고, 그리고 한국사회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태일 재단 이사장으로 소개하는 언론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부탁한 게 그래 해달라 한 거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만큼 저는 전태일 동지와 관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보수 진영 사람들은 전태일이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태일이 그러면은 민주노총을 연상합니다. 과격한 투쟁을 연상합니다. 물론 전태일 동지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날 과격한 투쟁을 했던 일이 있고 또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본래 과격한 투쟁 선동하기 위해서 활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전태일과 연결이 되면 굉장히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하여튼 이 전태일이 말만 나오면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싫어해야 될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온몸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실천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철학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전태일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유언을 남긴 게 있거든요. 친구들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사실상 유언을 남겼는데, 그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나를 모르는 나여, 나를 아는 나여, 나를 모르는 나여. 이 세상에는 전태일이 자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아는 나여, 나를 아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모르는 사람도 나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럴 정도로 이건 철학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받는 대상이
일체화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처럼 철학적 의미에서 사랑의 개념에 딱 맞는 것을 전태일은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전태일은 정말로 자기 이웃을 위해서, 동료 노동자를 위해서, 그리고 민중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전태일은 또 대단한 점이 있는데, 인간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상을 굉장히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전태일의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또 이 전태일은 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결단을, 사랑, 결단,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희생, 나는 이것을 전태일 정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 결단,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 이 사랑의 정신인데, 아직 전태일 정신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전태일이 사상이 중요합니다. 사상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은 진짜 평등하다. 전태일이가 정말로 노동자들에게 가장 기여한 것은, 야, 내 죽음을 헛되지 말고 단결해서 투쟁해서 임금도 인상하고 노동시간도 단축하라. 이거를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줄 데서 기여한 것보다 가장 내가 볼 때 기여한 것은 뭐냐? 노동자로 사는 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다. 노동자로 사는 게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다. 이거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존입니다. 자존.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위대한 사상가들도 다 자존감, 자존심이 아니고, 뻐기는 헛된 자존감이 아니고, 진정한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게, 이게 모든 이 성현들의 가장 강조한 겁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전태일은 노동자로 있는 거가 굉장히 당당하도록, 그래서 노동자들이 전혀 부끄러움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또 어디까지 번져가느냐면, 농민들한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빈민들한테도, 옛날에 이제 빈민운동 하는 거거든요. 빈민들한테도 자존감을 갖게 해줬습니다. 나는 이것이 전태일이가 가장 기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꼭 노동자나 농민이나 빈민만이 아니라 인간 누구나가, 이게 사실 석가가 말한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석가가요, 가장 가르치고 싶은 것이 뭐냐?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스스로 존엄한 존재다 이거야. 이게 또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철학도 네가 네 실존을 인식하라 이거야.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면 내가 그냥 지옥의 삶을 살아야 된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기억하고 나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고독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나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존엄한 존재로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태일이가 가장 기여한 것은 노동자든 농민이든 빈민이든 누구든 기업가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다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즉 노동자도 존엄한 존재임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계층의 인간도 다 존엄한 존재다. 이거고, 그 다음에 또 전태일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즐거운 노동입니다. 일 속에서, 노동 속에 노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태일은 모범 기업체 설립의
설립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부 다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태일 사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전태일 사상을 구현을 해야, 이 전태일 사상은 옛날에 그때보다 지금이야말로 전태일 사상을 구현해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태일 사상을 전태일 정신 구현에 아주 전담자처럼 행세하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이 민주노총은 지금 전태일 정신 개성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이런 헛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진짜 전태일 사상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제 저는 옛날에 알죠. 몇 년 전에 민주노총에는 전태일이 없다 이런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또 제가 민주노총 부탄대회를 광화문 복판에서 한 일도 있습니다. 또 전태일이가 만약 지금 살아온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복지 구성 정대를 위해서 노력할 거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짓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한 기득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노동자들, 또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이거 제발 좀 집단 이기주의를 관철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태일에 대한 전태일 사상이 진정으로 구현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수 진영 사람들은 전태일만 나오면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면 안 됩니다. 왜 전태일이와 같은 참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 훌륭한 사상가를 그걸 왜 우리도 그 사상을 읽는다 그래야 되지 그걸 왜 민주노총한테 뺏깁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 사상과 이념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너무 본래 이제 이 보수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게 또 자본주의로 연결되고, 진보는 평등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회 구조적으로 보는 문제. 사회주의도 개념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경제적 사회주의도 있고, 또 그냥 또 일반적으로 또 프랑스에서부터 붙은 사회 구조적으로 사물을 봐야 된다는 그런 사회주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프레임에서요, 자유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자유가 소중하지만 너무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 프레임 전쟁에서 계속 이 땅의 보수 세력은 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말하면 4차 산업혁명하는 이 정말로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보수를 자꾸 주장하는 것도 프레임 전쟁에서 지는 게임입니다. 혁명적 진보를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보수 우파 이거는 대중성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점에서 전태일이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제 프레임 얘기도 하게 됐는데 좀 어찌도 나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전태일은 그 나이 22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공부라고는 초등학교 과정 4년, 그것도 뭐 나이 먹어가지고 뭐 다니는 동 많은 동 4년이고, 또 이 고등공민학교, 청호 고등공민학교인데 거기에 그 1년 정도 중학교 과정입니다. 중학교 과정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것밖에 안 다니는데도 아까 내가 정신, 인간의 무한한 사랑, 또 이 실천하는 이런 결단력, 또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희생정신, 이런 이 정신도 소중하고, 또 아까 내가 사상도 굉장히 참 현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랬는데 어떻게 그 공부도 그렇게 별로 못하고 뭐 또 집도 없어요. 또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가출도 하고 뭐 구두 닦기도 하고 이래 살았는데도 고매한 인품, 훌륭한 사상을 가지게 되느냐. 이와 관련해서요, 그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그 이소선 어머니가 이 전태일이라는 아들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뭐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 어머니는 전태일이가 죽고 나서 뭐 아들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야 인사들하고 만나고 뭐 투쟁 현장에도 가고 해서 말하면 운동권적인 그런 어떤 식견을 갖춘 것이 아니라 본래 굉장히 그런 식견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좀 들으면 저보고 잘 몰라서 저런 소리 한다, 또 자칫하면 또 신성모독이다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제가 이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입니다. 보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예수의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전태일의 경우에는 더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전태일이 어떻게 뭐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나이도 뭐 많은 것도 아닌데도 이랬느냐. 인간은 이 다른 사람을 무한하게 사랑하면 엄청난 각성과 힘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태일이 어떻게 그래, 나이도 뭐 22살밖에 안 되고 공부도 별로 한 것도 없고 말이야, 어디가 절간에 수행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나 정신도 훌륭하지만 사상도 훌륭하냐, 우선 또 똑똑하냐. 사랑입니다. 인간을 무한하게 사랑하면 도가 확 튑니다. 도가. 사실 전태일은 도가 튄 사람이다. 무엇으로? 인간을 무한하게 사랑함으로써.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전태일한테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는데, 제가 이 전태일이나 이소선 어머니의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고난에 찬 삶을 통해서 무한한 사랑을 얻고, 무한한 사랑에 헌신적 실천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사랑, 그 지혜로 해방된 삶을 얻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즉 고난에 참 많은, 자기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지금 인간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무한한 사랑, 이 무한한 사랑을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를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이 지혜를 통해서 사회도 말하자면 발전시키고, 또 인간답게 또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해방된 삶, 진정한 자유, 기쁨을 누리는 삶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은 고생 많이 했지만 굉장히 밝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제 뭐 그래서 동료들과 야유회를 나가도 뭐 춤도 옛날에 만보춤이라고 아주 춤도 재미있게 추고, 또 말도 잘하고 명랑하게 살았어요. 이소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징역을 3번이나 살고, 징역 사는 거 그 사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경찰들과 막 무차별적으로 연행돼 가는 과정에서 두들겨 맞고 뭐 온갖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분도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에 충만해서 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태일 50주기를 맞이해서 이웃에 대한 무한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저는 이 전태일 50주기를 맞이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정말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전태일이가 자기가 한동안 69년도에 마음의 정리를 하려고 삼각산 수도원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돌아오면서 나는 돌아가야 한다 이런 결단에 신경을 남긴 바였습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나는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이렇게. 이게 근데 시 같죠? 이게 진심으로 자기가 한 말입니다.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아니하면 아니될 나약한 생명체, 그 평화시장이라는 어린 시다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면 잠깐만 조금만 참고 견디하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면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돌아간다.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어가고 있는 지금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오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이 말하는 평화시장 노동자들을 위해서 제가 결단하겠다 이런 글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인간을 무한하게 사랑함으로써 이 자기 자신, 사회도 발전시키고 또 자기 자신의 해방된 삶도 얻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전태일 동지에 대한 또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날을 맞이해서 전태일의 무한한 사랑, 이 지혜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